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8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36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전쟁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참혹함을 동반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참혹함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전쟁을 하면 모두가 힘들겠습니다만 특히 전쟁에서 지게 된 경우에는 패전하게 된 경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험한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전 병자호란 때 중국의 공격 앞에 무너져서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영화나 기록이나 본 분들은 아마 참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113년 전에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는 전쟁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그 통치를 받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73년 전 6.25 전쟁 때 이제는 우리 민족인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사망과 실종자가 남북한 합하면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부상자를 합하면 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경험한 고통까지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 전 그 이전에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개 나라는 지금도 우리 옆에 있습니다. 북한과 또 일본과 중국 이 세 나라의 위협은 늘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협이 되는 이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에서 패전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쟁만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들은 하나의 왕국이었으나 이제 두 나라로 분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누어지죠. 또 우리나라처럼 북쪽이 더 악합니다. 그 악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인 유다마저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요? 왜 전쟁에서 졌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전쟁은 힘이 없어서 지는 거죠. 전력이 약하니까 강한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전은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도 없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어서 패전한 것 같습니다. 북왕국이 망한 것도 아수르가 너무 강하니까 망한 것 같고, 또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것도 적군인 바벨론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망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지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벌을 받는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셨습니다.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데 하나하나 열거를 해주셨습니다.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데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들이 참혹할 정도입니다. 자, 순종해서 받을 복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불순종해서 받을 벌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져서 그래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아멘. 자, 보십시오.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순종했을 때는 너를 대적하기 위해 쳐들어온 모든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해주겠다. 그들이 얼마나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지 표현을 하기를 한 길로 올라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25절에는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5절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국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는 적군을 패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불순종할 때는 너를 패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전쟁에 진다면은 중국, 일본, 북한 여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름도 없는 나라, 너희가 알지도 못하던 나라에 끌려간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나라도 아니었어요. 영토도 없어요. 임금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텐트 속에 살 때입니다. 이때로부터 북왕국이 멸망당할 때까지 약 680년 세월이 흐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남왕국이 망할 때까지는 약 820년 세월이 흐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외쳐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마음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어떻게 이르신 겁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부지런히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백성이 첫째로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둘째로는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셋째로는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명하고 대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이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벌하셔서 바벨론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얘들 좀 공격하거라. 말하자면은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지금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그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기를 점령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얘들 좀 데리고 와서 교육 좀 시켜라. 말하자면은 그렇게 형의 집행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그들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까지 죽입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의 전에 그릇들과 보물들도 빼앗아 갔습니다. 19절에는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모든 궁실을 불살랐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그리고 20절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은 이 사건의 마무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하며, 특히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옛날 이야기나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농담으로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담배 꼴초로 알려진, 정말 애연가로 알려진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날도 밤새도록 술을 마셨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팔이 저려오더래요. 그래서 담배 한 대 피우면 나으려나 해서 담배를 피웠답니다. 그래도 안 낫더래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을 갔답니다. 건강한 사람이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도 없는데 병원을 갔더니만은 의사가 이게 큰일 났다고, 지금 당신 심근경색이라고, 이게 지금 너무 급하니까 내일로 미룰 수도 없다고, 오늘 당장에 수술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심근경색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방송에 나와서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정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담배 한 대 피워보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만큼 담배가 좋은 거예요. 옛날에 담배 피우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이 담배 하나 너무 피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일성 씨가 담배를 피웠을까요? 안 피웠을까요? 안 피웠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피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피웁니다. 왜요? 의사가 경고한 거죠. 당신 다시 담배 피우면 죽습니다. 그 경고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소원일 만큼 담배가 피우고 싶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피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의사의 경고보다 못한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의 경고보다도 더 심각하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겨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살펴본 2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등장했지요.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경고를 계속 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로 무슨 말을 전했느냐? 당신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별명이 붙어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 지금 눈에 보여요. 지금 망할 것이 뻔한데 이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이러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로 전한 예레미야인데 그가 결이 다른 중요한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아멘. 자, 보세요. 멸망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망하겠지만은 70년 후에는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유다 민족에게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이고, 뭐 70년 후에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망할 때에요, 많은 의병들이 일어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서 이게 이제 안 되는구나, 이런 판단이 있은 거예요. 3.1 독립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이 정도 하면 되려나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는 이 나라 조선은 없어졌다. 독립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졌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그래서 많은 변절자들이 나온 겁니다. 어차피 독립은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싫어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 국리를 하자. 이것이 그 당시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른 현실 파악이었습니다. 그들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심정이 이해는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이 말, 70년 후에는 회복된다, 이 말은 정말 복된 소식인 겁니다. 너희들이 큰 잘못으로 벌을 받기는 하지만 그 기간은 70년이다. 말하자면 지금 중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징역형을 내리는데 70년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후에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도 독립운동 안 해도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70년 후에 회복된다고 하면 나는 그때 이미 죽었을 건데 무슨 소용이야, 그러실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을 생각해 보면 경우가 다르죠. 여러분, 자녀손들까지 자자손손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사는 것 하고, 그래도 70년 후에는 우리 손자들이 살아갈 때에는 이제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은 크게 복된 소식인 거죠. 또한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이제 국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은 복음이죠. 망하기는 하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고 국력이나 독립운동과 상관없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아주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가 아니라도 이것저것 상상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가게에 가서 돈 없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나왔어요. 주인에게 걸렸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가서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이스크림 값 주고
또 아이 교육 단단히 시키고 그리고 데려왔겠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철이 들면 좋겠는데 철은 들지 않고 오히려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를 훔쳐왔던 이 아이가 나중에는 만원짜리, 몇십만 원짜리가 되더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를 도둑질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그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타이르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급기야는 다른 사람 못 잡아도 내가 너를 신고할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속썩이는 아들이지만 감옥에 들어가면 부모는 면회를 가고 옥바라지를 하고 기도하면서 출소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래 하지 않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그런 사람 옥바라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보통의 부모가 아니라 자기가 재판장이었습니다. 아들을 재판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부모입니다. 부모이지만 재판장으로서 이 아들의 죄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70년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불한 후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21절까지 읽었는데요. 21절은 지금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은 약속대로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70년 세월이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사이에 70년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랬습니다. 70년 그 이상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70년 후에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묵상할 말씀이라서 오늘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이 시간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타이밍에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의 범죄에 대해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자식의 범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그 자식은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라면 자녀가 범죄했을 때 징계합니다. 그러나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징계받은 그 자녀를 사랑하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모의 능력 한도 내에서는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하지만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 아버지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하물며 하는 말은요, 앞의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의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뒤의 사실은 10배, 100배 확실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 하물며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앞에 말이 뭡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다 악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은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물론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이 땅에서는 이해를 못해도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군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며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축복된 사람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8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에게 그 범죄자가 자녀라 할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벌 주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범죄했지만 이미 주신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에 오늘 이렇게 약속하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아도 말씀대로이고 뒤를 보아도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면서 복된 길을 걸어가라고, 제발 복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